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요.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자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은요 기쁨의 장이라고 합니다. 고난 이야기 많고 근심하는 이야기가 많은데도 기쁨의 장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5절부터 보면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기 말씀에 의하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처한 상황이 딱 이랬어요. 안팎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이 있고 다툼이 있고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를 가져다 준 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받아봤더니 그 안에 참 기쁜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근심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책망하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바울 마음에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에 관해서 근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마게도냐에 이런 상황에 있었던 바울에게 디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죠.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에 이르렀고 다 돌이켜서 자신들의 그 더럽던 모습들을 깨끗게 하는 그 상태로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런데 그 근심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된 근심이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일인지. 근심 안 하고 살면 좋죠. 그죠? 근심할 일 없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근심할 일 없는 삶은 없나요?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묻는 것은 동시에 뭘 묻는 거냐면 제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나요? 이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근심은 우리 죄와 항상 붙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발동하고 유혹하고 그 가운데 빠져가는데 근심은 하기 싫다. 그 얘기는 어떤 면에서 그 죄를 모른 척하고 그냥 두면 안 되나요? 이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근심 정도로 끝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영적인 사망 가운데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 회개함에 이르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는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이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부터 돌아서게 된 일,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그 근심,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대표적으로 욥을 볼 수 있죠. 얼마나 근심이 많았어요. 근심 정도로 얼굴 정도 찌푸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삶 전체를 걸쳐서 얼마나 큰 근심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그 일로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내가 앞만 봐도 남들보다 의인이고 평균 이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 좋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자기의 본 마음의 그 교만이 그러한 선한 행위들로 감추어져 있고 덮여져 있어서 스스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 중에 하나죠. 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근심이 심하셨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기도하는 중에 실핏줄이 터져서요, 마치 이 땀이 핏물처럼 붉게 변해서 떨어지는 이런 일이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극도의 스트레스에 임하면요, 아주 우리 피부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요, 이 피부로 피가 스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땀에 섞여서 핏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이 말은 정말 내가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앞에 두고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셨는지, 근심 가운데 있었는지를 볼 수도 있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결국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커다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져주시는데요, 살다 보면 근심할 일이 많죠. 무엇 때문에 근심하겠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이런저런 근심할 일들 때문에 함께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고민도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사람 때문에, 사람, 나를 근심케 하는 사람, 혹은 나를 근심케 하는 이 인생의 상황 때문에 너무 근심스럽고 힘이 든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제가 공교롭게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의 근심하는 일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대목이 있죠.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다윗을 이렇게 대하겠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사람 매, 인생 채찍.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케 해서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매는 왜 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드는 겁니까? 아니죠. 매는 왜 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느라고 매를 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죄에 낭떠러지고 아주 위험한 경각심에 대한 극도의 워닝을 주는 것이 바로 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근심하게 하실 때 사람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매를 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매 맞는 것처럼 근심하고 아프고 걱정되고 아주 마음이 녹아지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매를 들어 정신 차리고 거기는 죽음의 길이니 빨리 돌아 나오고 회개함에 이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 채찍을 또 드신대요.
양들이요 우리로 가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막 가고자 하면 채찍을 들어서 그 길이 아니라고 돌려놓듯이 목동이 든 채찍 또한 양을 때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바른 방향으로 그들의 집인 우리로 제대로 들어가게 하느라고 엉뚱한 길로 갈 때마다 방향을 잡아주시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인생 채찍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략 7장 14절이 그런데요 15절 말씀에 가면 더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지 않고 그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 마음을 놓고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 앞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사람 매와 인생 채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로서 매를 들고 아버지로서 인생 채찍을 죄가 있을 때마다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길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 가운데로 우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근심이 끊일 날이 없나요? 근심이 많고 적음이 그것에 따라 내 인생이 괜찮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아니고 그 근심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소망 없이 불평에 낙심에 끝도 없이 절망으로 이어지는 근심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 매를 허락하셨다면, 인생 채찍을 허락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이를 통해 저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까? 무엇을 놓쳤기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어떻게 돌이키시고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깨닫고 주께로 나아가 구하고 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처럼 기쁨의 우리 인생의 챕터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기쁨의 인생의 챕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근심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람 매와 인생 채찍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생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의 남은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